자,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필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외적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수리해주고 복원시켜주는 그런 밖에서 회복시켜주는 외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붙들어매는 새로운 결단하는 그런 내 내면적인 내적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내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와 어떤 병원 시설의 시스템을 통해서 외적인 치료와 수술과 회복이 있어야 하고, 또 환자가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이기고 내가 삶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내적인 회복,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하겠죠. 이것은 영적인 회복도 유사합니다. 내 밖에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내 밖에서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외적인 회복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내적인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밖에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외적인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나를 임파워링 하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리빙 스피릿,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자, 참 놀랍게도 요엘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요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너희들의 수치를 영원히 씻어주신다라고 했죠. 우리와 함께하고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 여러분, 구약 요엘 선지자는 모르고 말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누굽니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만민을 향해 부어주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난주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히 수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만민에게 기름처럼 부어지실 성령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죄와 수치를 영원히 씻어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임파워링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요엘서는 이 두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약의 이 요엘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예언하고 있는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은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늘 요엘서가 인용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흙덩어리 같았던, 흙덩어리로 만들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living spirit, 생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흙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성령님이 다시 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후 불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new creature들이 되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cultural mandate, 바로 문화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바로 대위임을, Great Commission을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구나 하는 걸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요엘서의 예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저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처럼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가, 누구에게 오시는가, 왜 오시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 첫째, 언제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시도 때도 없이 오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죠? 누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언제 마음이 설레이나 봄에 마음이 설레이고, 그럼 남자들은 언제 설레입니까? 가을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설레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남자분들이 더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자,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성령님은 언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 받기에 무르익은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재난과 재앙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요엘서는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재앙이 온 땅을 폐허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시름과 절망이 깊어질 때, 그때 성령님은 절망의 하늘을 가르고 그리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을 가르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내가 부요하고 행복하고 시간 여유 있고 잘 나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이 넘치는 그때에 오히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난과 재앙은 우리를 한숨 짓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하고요, 원망의 삿대질이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메뚜기가 쓸어버리고 황충이 쓸어버린 그 폐허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욥의 아내의 메시지가 더 가슴에 와닿을 만한 때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황폐한 때라, 절망의 때라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숨을 하늘을 향하여 짓고 삿대질과 원망의 목소리를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고 싶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 땅을 마치 황폐하게 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현실을 보면 서바이벌, 생존이 급급할 것 같은 때가 오히려 성령님은 리바이벌의 때로, 부흥의 때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리바이벌을 꿈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이런 때에 오히려 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준 집사님 기도하면서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할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마음, 타협한 마음, 다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심령, 그리고 난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와 패배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을 때에 서바이벌이 윤리가 되어지고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지상 가치가 될 것처럼 여겨질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전략을 묻습니다. 물론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미래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돌아가는 형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략을 찾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민해서 전략을 만들기만 할 때가 아니라 해야 되겠지만 회개하고 엎드리며 지금은 우리에게 리바이벌을 꿈꾸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리펜턴스,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허락하실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를 다시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은 없습니다. 돈 잘 벌리고 자식들 잘 마음 뜻하는 대로 잘 살아가고 집안도 경기도 좋고 부유하고 넉넉해질 때 은혜 받기 딱 좋을 때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놀기 좋지 그때 은혜 받기 딱 좋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그때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때 열심히 하는 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죽기 딱 좋을 것 같은 날들이 사실은 보니까 은혜 받기 딱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죽기 딱 좋을 것 같은 날이 꼭 보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답을 다 찾아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는 오직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오지 못해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은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리바이벌을 꿈꾸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인퍼슨 서비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라고, 여러분 이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오라고 강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계시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참 그죠? 그래서 참 싸이의 노래가 자꾸 떠오르죠. 알랑가 몰라. 이 애매한 심정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주중 예배도 어떻게 인펄슨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까? 주일도 인펄슨 하기 쉽지 않은데 주중까지 또 나오라고 하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커피 브레이크 지금 소그룹 운동이 잘 되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지금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고자 합니다. 대신에 새벽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이제 주중 예배는 안 하지만 토요일 새벽은 정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서바이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는 리바이벌을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들에게 오는 걸까요? 누가 성령을 받는 걸까요? 오늘 28절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있습니다. 29절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말씀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약적 개념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누가 경험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남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누가 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실 때 직분으로 본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평신도가 합니까? 아니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자들만 받는 겁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만 받는 것입니다. 이 어노인팅의 역사, 정말 성령의 그 부으심의 역사는요, 유대교적 사고, 구약적 사고로 본다면 남자만, 그리고 유대인만,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직분자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여기서 이 만민은 그냥 all nations가 아니라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표현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이든 젊은이든 자녀들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세대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All nations, all generations.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을 향해 기름 부어줌을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약적 개념이 아니라 신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인종의 벽과 차별을 뛰어넘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았던 벽을 뛰어넘고, 직분을 가지고 구별시켰던 벽을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인이냐 노예냐 따지지 않고 뛰어넘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편견과 차별의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흙덩어리를 리빙 스피릿이 되게 하신 성령님입니다. 피부 색깔이 문제가 될 것이며, 남자냐 여자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리고 자유인이냐 종이냐, 부자나 가난한 자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흙덩어리보다 못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못난, 가치 없고 쓸모없는 흙덩어리를 리빙 스피릿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인종, 젠더, 어떤 피부 색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 모든 편견들을 뛰어넘어
세상의 all nations, all generation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들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면서 굉장히 사회적 존재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 존재이기에 굉장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철학적 결단과 정치적 결단과 사회학적 각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가 만들었던 선과 금과 프레임을 깨뜨리고 한 형제와 자매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그저 신비한 체험하게 하시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새로운 피조물로 한 교회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소수자의 전매 특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지역감정과 계층 간의 갈등과 제국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오늘 커피 브레이크를 하신 분들은 지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목사님이 요엘서 강해를 하고 있나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나 헷갈리실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의 바로 그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 내느냐,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내 안에 편견과 그리고 미움과 차별이 가득하다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심각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며 우리가 넘지 말라고 그어놨던 수없는 선과 금을,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작게 여기는 법에 익숙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때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게 네가 나중에 시집이나 가겠나? 늘 그 말을 듣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작아져 있는 거예요. 어디 네가 감히 여자애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들어왔던 말들. 그냥 한국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 네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니?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만들어 왔던 그 수없는 한계. 제가 전화 받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전화가 오면 겁이 나요. 미국 가서 생긴 울렁증. 그냥 저는 막 미국 처음 와서 전화통 딱 잡고 헬로우 하고 뭐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뭐 일단 무조건 리스펙트, 저는 그렇게 될 정도로. 말로 들어도 어려운데 전화로 들으면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네. 들리는 거는 영어고 와도 그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경험들. 지금도 어느 정도 되는데도 전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괜히 애들한테, 그리고 요즘 저도 모르게 계속 저희 아내에게 그래서 칭찬을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말은 내가 영어로 잘해도 듣는 건 당신이 더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전화해봐라.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더 막 의도적으로 내세워서 나는 이게 리스닝은 안 되고 이 말은 잘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좀 들어봐.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물론 저보다 잘 듣지만
어느 틈에 저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여기서. 그래서 이세들 만나면 괜히 겁나고, 그래서 영어가 안 되니까 이상하게 고맙고 미안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평생 했던 영어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I'm sorry 그리고 thank you, 요거밖에 제가 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미국 오니까 미안한 게 많고 고마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이게 딸려서 생기는 콤플렉스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묘한, 스스로 미달이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달 인생처럼 여기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리천정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성령님은 뛰어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미국 아주사 대부흥운동은 정말 한쪽 눈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흑인 목사의 마국간에서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인도의 부흥은 버림받은 여성들, 성폭력으로 임신한 미혼모들을 모아서 돌보는 시설에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흥은 시골에 30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손바닥만한 교회 예배당에서 배운 것 없는 20대 젊은이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어주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작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조선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사조약으로 다 망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망해버린 나라에 말씀으로 세워진 성서조선을 꿈꾸며 돌쇠 같은 사람들, 뺑덕어멈 같은 사람들, 그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농사 짓다가 모여든 사람들이 추운 겨울 2월달 1월달 평양의 거리에 마당에 속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 배우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 시대에 쌍놈이라고 취급당하던 사람, 평민이었던 그 사람들 안에 부흥이 임했던 것이지요. 선교사가 있었습니까? 목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로님 한 분의 회개 기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조국교회 부흥의 출발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규정을 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정리하든, 쌍놈이라고 하든 유색인종이라고 하든 가방끈이 짧다고 하든, 어디 여자가 감히 어린 것들이 어디서 함부로 말이야, 연세 드셨으면 좀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님은 유대인이든 남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누구든지 간에 세상의 꼴찌라도 데리고 그 세상의 변화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사람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이유를 마지막 세 번째로 발견합니다. 3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보면 구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치 이건 신약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누구든지라니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떠오를 수가 없지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라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all nations and all generations,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사제나 평신도나 왕이나 백성이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놀랍게도 어떤 이퀄라이저와 같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똑같이 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이퀄라이저 같은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역사, 누구든지 성령 받는 역사,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요엘서가 쓰여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미완료형 시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원 얻었고 지금도 구원 얻으며 앞으로도 구원 얻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요엘의 예언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한 장애인 딸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좀 느껴집니다. 화재 현장에 딸을 구하기 위해서 불덩어리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딸아이가 화재 가운데 미쳐 나오지를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방관들조차 전문 장비를 가진 우리도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는 이불에 물을 적시고 그리고 뒤집어 써서 그냥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기적적으로 딸아이를 구출하고 나온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자리에서 옆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때 그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총알이 날아오면 애를 업고 뛰고 뒤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애를 안고 뛰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구하러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버지에게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지금 상황과 때가 너무 좋지 않다는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보다 저 불구덩이 속에서 장애를 가진 내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더 절실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이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옆이 폐허가 되고 불덩어리가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세상에 성령님은 하늘을 가르고 들어오셨습니다.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 더 큰 불구덩이가 되셔서 불덩어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황폐할 때 그래서 새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잿더미처럼 되어버린 세상, 누가 오기나 할까 싶을 때 우리의 절망의 하늘을 뚫고 그리고 의심의 하늘을 뚫고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찾아오시고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이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훌륭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생들이지만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아버지 대신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오직 임재하시는 성령님, 부어주시는 성령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